오늘은 에스라 4장을 공부합니다. 에스라서 4장. 자, 이렇게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많은 백성들이 기뻐서 소리를 질렀죠.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했어요. 그 소리를 누가 또 들었을까요? 그 땅에 들어온 이방 민족이 들은 것이에요. 자, 유대 백성이 코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기어 들어와서 뭔가 해먹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바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되어서요, 성전이 기초 위에 올바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이 부흥 뒤에는 쇠퇴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부양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로 아말렉을 만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백성들이 불평하고 막 지쳐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아말렉이 뒤쫓아오면서 그 후진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했죠. 역시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마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등장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잘 보십시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는 우리도 너희가 하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찾으며 또 우리도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온 아수르의 에살핫돈 왕의 때 이래로 그에게 희생제사를 드림이라 하더라. 아수르의 에살핫돈 왕 때에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태어난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이 이방 민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들. 이 에살핫돈 왕이 10절에 나오는 아스나팔이에요. 아스나팔. 그러니까 사느립 왕의 아들이죠. 아시리아의 사느립 왕의 아들이 아스나팔인데 2절 말씀에서는 에살핫돈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의하면요, 아브라함이 쿠투라를 통해서요 아들들을 낳죠. 특히 드단이라는 아들에게서 이 아수르가 나온 것이에요. 2절 말씀은요, 열왕기하 17장의 상황을 두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도 하나님을 찾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들이 제일 먼저 사마리아에 들어와 가지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 며칠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두려우니까 주님도 두려워하고 또 우상도 섬겼던 거예요. 열왕기하 17장에 잘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만 희생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 타협안을 제시하죠.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믿지 않는 세상 죄인들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과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했어요. 성별입니다. 성별이 중요한 거예요. 잠깐 보세요. 고린도서 6장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성경적 성별에 순종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타협을 해요. 아마도 여러분들 자신도 어떤 부분은 타협을 하고 있을는지 몰라요. 14절 말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죠.
그래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도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성별이에요. 근데 세상 죄인들은 함께 하자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한다고요. 파라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명령을 제시하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희생제를 바치도록 하게 하라. 여기에서 하라 이거예요. 여기서 멀리 갈 필요 없다 이거예요. 파라오가 타협을 많이 제안하잖아요. 제시하잖아요. 마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도 가지 말라 뭐 이렇게 하고. 여기도 보세요. 이거 마귀가 타협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는 우리도 너희가 하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찾으며 또 우리도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온 아수르의 에살핫돈 왕의 때 이래로 그에게 희생 제사를 드림이라. 부분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희생 제물을 드려도 양다리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자, 우리도 너희가 하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대통나는 거죠. 야, 너희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이나 다르지 않아. 같아. 로마 가톨릭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과 틀려요. 달라요. 모슬렘 그들도 하나님이라고 해요. 코란에 보면은, 우리말로 번역된 코란 보면은 1장 1절에 그들도 똑같이 베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코란의 1장 2절에, 창세기 1장 2절 똑같아요. 베낀 거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톨릭은 모슬렘보다 못한 거죠. 근데 모슬렘이 말하는 하나님은 알라신이에요. 다이신이라고. 의의 태양을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도 너희처럼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모슬렘이나 카톨릭이 같이 하나님 섬기자 하더라도 우리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빌리그레함이 망가진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카톨릭으로부터 지원을 암암리에 받으니까 카톨릭에 대해서 뭐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교황 만났을 때는 교황이 전하는 복음이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나 같다고 헛소리 하잖아요. 교황이 언제 복음 전한 적 있어요? 교황이 복음 전하는 거 봤어요? 이들은 항상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 같이 살자, 잘 살자, 평화롭게 살자, 평화 협상을 제안하죠.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보세요. 3절. 그러나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여호수아라고 했죠. 나머지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같이 읽어봐요. 우리의 하나님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가 우리와 더불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도다. 다만 우리는 페르시아 왕 코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우리끼리 함께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건축할 것이라 하였더니, 만약에 그들의 타협 안에 오케이 승낙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간섭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도 간섭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요, 우리도 너희가 하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찾는다, 희생제사를 드려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의도는 이제 뒤에 나타나요. 그들의 의도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그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는 당시 왕에게 편지를 써요. 고소장을 보낸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죠. 자, 얼마나 아주 단호합니까? 느헤미야 때도 역시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그 유명한 아라비아인 게셈,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방해했죠. 여러분들 느헤미야서 2장 20절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세요. 이때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이 아주 현명하게 대처했어요. 느헤미야도 아주 현명하게 대처합니다. 2장 19절 20절. 그러나 호론인 산발랏과 그 부하 암몬인 토비아와 아라비아인 게셈이 이 말을 듣자 우리를 비웃고 멸시하며 말하기를, 너희가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너희가 왕에게 반역하려 하느냐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번영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그분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재건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분깃도 없고 권리도 없으며 기록도 없도다 하였더라. 나는 너희 정체가 의심이 된다.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이죠. 똑같이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했듯이 느헤미야도 그렇게 한 거예요. 느헤미야서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는 굉장히 담대했어요. 혼자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다시 에스라 4장으로 오시면은 이것이 성경적 선별입니다. 성경적 선별이에요. 4절 그 땅의 백성이에요. 원래 이 땅의 백성은 유대 백성이죠. 유대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 땅에서 쫓아버리시잖아요. 쫓아버리니까 그 땅이 오랜동안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이방 민족들이 기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5절 그들을 반대할 모사꾼들을 고용하여 방해하며 손을 약하게 하고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건축하는 그들을 방해하며 그들을 반대할 모사꾼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목적을 좌절시키려 하였으니 모사꾼들을 고용했다. 지금 말로 하면은 이제 대북 확성기 심리전 마치 히스기야 왕 때 랍사케가 사내립 왕의 말을 전달할 때 아주 교묘한 말로 막 유대인들의 마음을 괴롭히잖아요. 히브리 말로 아니 당신 시리아 말로 해라 우리 다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손을 약하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모사꾼들을 고용해가지고 그들의 목적을 좌절시키려고 하였으니 목적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목적은 성전을 세워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경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요. 근데 그 경배를 못하게 좌절시키려고 하였으니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의 모든 나이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집권 때까지 그리하였더라. 무려 17년간이나 그렇게 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7위 때 곧 그의 7위 초기에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을 걸어 왕에게 고소장을 썼더라. 이제 안 되니까 왕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고소장을 쓰는 거예요. 아탁세르세스 시대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타브엘과 나머지 그들 동료들이 페르시아의 아탁세르세스 왕에게 글을 올렸는데 그 편지의 글은 시리아 언어로 기록되었으며 시리아 언어로 해석되었더라. 자,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서 아탁세르세스로 넘어갑니다. 6절과 7절은 전혀 다른 왕이에요. 시리아 언어로 고소장을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요, 세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걸 아십니까? 히브리어와 시리아어, 시리아를 아람어라고 하거든요. 신약 성경 헬라어죠.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시리아어, 아람어죠. 이렇게 세 언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실제 지금 4장 7절부터 6장 18절까지 시리아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것은 헬라어 신약 성경이요. 최초로 외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시리아 피시타 역본이에요. 시리아 피시타 역본을 구시리아 역본이라고도 불리웁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을 최초로 외국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다니엘서 2장 4절 말씀부터 8장 2절까지도 시리아로 기록되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성경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만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자, 보시면요. 시리아 언어로 해석되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8절 총독 누음과 서기한 심세가 예루살렘에 걸어 아탁세르세스 왕에게 이같이 편지를 쓰니라. 예루살렘에 걸었다. 예루살렘에 걸어 왕에게 고소장을 썼다 이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걸어가지고 고소장을 쓰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주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가면요, 어느 분이 예루살렘의 주의 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신명기에 의하면 주님께서 선정하신 곳, 주의 이름을 두시는 곳, 거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걸어서 편지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9절, 그때 총독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의 동료의 나머지가 썼으니 곧 디나인들과 아팔사딘들과 타브린들과 아팔세인들과 알크위인들과 바벨론인들과 수산인들과 드하이인들과 엘람인들이며, 이들은 다 아수르 민족이에요. 바벨론 민족들이죠. 그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예루살렘에 걸어가지고 고소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위대하고 고귀한 아스나파리, 이 아스나파리 누구라고 했어요? 에살핫돈이에요. 아스나파리 데려와서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정착한 민족들의 나머지와 강 이편에 그 당시에 있던 나머지더라. 이 아스나팔이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으로 들어온 유일한 아시라 왕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파라오와 시저같이 카이사같이 왕의 칭호랍니다. 이 아하수에로의 진짜 이름은요, 캄비세스예요. 그 캄비세스가 끝나고 아탁세르세스가 그 뒤를 이어서 통치를 하죠.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곧 아탁세르세스 왕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이 이러하니라. 강 이편에 지금 살고 있는 왕의 종들이 왕께 고하나이다. 강 이편, 유프라테스 강 이편입니다. 강 이편에 지금 살고 있는 왕의 종들이 왕께 고하나이다. 왕께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반역적이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여 그 성벽을 세웠으며 그 기초들을 연결하였나이다. 반역적이고 악한 성읍을 건축했다. 이를 갈고 있죠. 지금도요, 이스마엘 또 에서의 후손, 암몬인 모압인들, 그 모든 후예들이 하나같이 한패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의 주의 성전 건립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러끄만 주석 성경 부록이 있거든요. 그 부록 60을 찾으면은 성전 건축과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나오는데, 모슬렘들은요, 하나같이 단 한 명의 유대인도 그 지금 모스크 황금사원이죠. 그 지역에 기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방어할 것이라고, 이 일을 하다가 우리는 죽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수장 마호메트는 예루살렘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모스크 사원 안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누군가의 발자국이 찍혀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발자국이 마호메트의 발자국이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봤나? 거기서 승천했다 이거예요, 마호메트가. 근데 마호메트는 예루살렘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수라라는 장에 17장 2절에 마호메트가 밤에 꿈속에서 딱 한 번 예루살렘에 들어간 적이 있다고 적혀 있대요. 꿈 얘기하는 거죠. 꿈속에서 들어갔지. 실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디스에 기록된, 하디스가 뭐냐면 이슬람 율법서예요. 유대인들에게 탈무드가 있듯이 탈무드 비슷한 율법서가 있어요. 그 하디스인데, 이 하디스에 기록된 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브리엘이, 여러분들 항상 이런 말 들었을 거예요. 가브리엘이 그를 걷어차 깨워서 날개 달린 흰 말에 태웠대요. 그들이 함께 메카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낙원으로 승천해 올라갔다는 거예요. 누가 봤나요? 승천할 때에 마호메트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자고 있었던 거예요. 자고 있던 마호메트를 가브리엘 천사가 발로 걷어쳐서 깨웠다는 거예요.
어서 많이 봤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자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깨웠잖아요. 날개 달렸어? 페가수스를 표절한 거죠. 흰 말을 타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을 또 표절했죠. 표절한 거예요. 나중에 파두이안 로마 황제가요, AD 135년에 예루살렘에 주의 성전터에 주피터 신전을 세웠어요. 몹쓸 짓을 많이 했죠. 시리아 안티오코스도 돼지 피를 뿌리고 몹쓸 짓을 많이 했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자, 반역적이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여 그 성벽을 세웠으며 그 기초들을 연결하였나이다. 13장 이제 왕께 구하옵나니 만일 이 성읍이 건축되고 성벽이 다시 서게 되면 그들이 도로세와 간세와 조세를 내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하면 왕께서 왕들의 세입에 손상을 주는 것이 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의 세입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들은 그 14절에도 밝히고 있지만은 왕이 제공하는 그 소금으로 먹고 산다고 했거든요.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먹고 살아왔는데 유대인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면 자기들은 먹고 살 방편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설 입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걱정돼서 왕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환심을 사가지고 자기들의 뜻을 이룩하려고 이렇게 고소장을 보내는 거예요. 도로세와 간세와 조세를 내지 아니할 것이요. 탈세죠, 탈세. 탈세가 분명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주의 제자들에게 너희 주인도 세금을 내시냐 했더니 베드로가 확인도 안 하고 내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는 주님이 안 계셨거든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께 오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저기 물고기를 낚으라 해요. 거기에 동전이 나올 텐데 그걸로 바치라. 놀랍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베드로가 대화할 때 예수님이 안 계셨거든요. 내신다고, 세금 내신다고 우리 주님도. 그 말을 하고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물고기를 낚아서 동전으로 세금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카이사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도로세와 간세와 조세를 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왕의 세입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전혀 관심 밖이에요. 지금 고소장을 고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하는 말인데 14절 이제 우리가 왕의 궁으로부터 소금을 먹고 있으므로 우리가 왕의 불명예를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우리가 보내어 왕께 구하오니. 고대의 소금은요 돈과 같았다고요. 심지어는 로마 제국 때에 로마 병사들에게, 용병들에게 월급을 소금으로 줬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나오죠. 근데 트로와 그 시돈 사람들이 헤롯이 자기 지방에 오니까 굉장히 환호하면서 헤롯이 막 연설을 하니까 막 신의 음성이다 막 죽게 세우잖아요. 아첨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헤롯으로부터 얻어먹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왕의 세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만 그 땅에서 자기들이 이룩한 것이 많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유대인들이 전부 돌아오기 시작하면 그 땅에 다 차지하게 되면 자기들의 입지도 다 물거품이 되니까 그것이 두려우니까 이렇게 고소장을 써 보낸 거예요. 왕의 조상들의 역사 기록서를 살펴보소서. 그리하시어 왕께서 역사 기록서에서 찾으시면 이 성읍이 반역하는 성읍이며 왕비가 각 지방에 해롭다는 것과 또 그들이 옛날에 이 성읍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것을 알게 되시리니 그것이 이 성읍이 파괴된 까닭이었나이다.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에요. 자, 예루살렘이 파괴된 가장 근본적인 까닭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대적한 데 있어요. 그 백성이 마귀처럼 살아갔다는데 원인이 있었다고요. 단지 바벨론 왕을 거역해서가 아니에요.
그 표면적인 이유가 되는 거고, 어디에 잘 나오죠? 시드기야 왕 때 반역했잖아요. 16절 우리가 왕께 보증하오니, 뭘 보증해요? 만일 이 성읍이 다시 건축되고 그 성벽이 세워지면 이로 인하여 왕께서는 강 이편에 분깃을 갖지 못하게 되신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유대인들에게 다 뺏깁니다. 왕조차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통해서 보면은 4장 2절에서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는 우리도 너희가 하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찾으며, 이 말이 거짓말임을 알 수 있죠. 거짓말이 들통나 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건축하자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함께 주님을 섬기자 하면은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없다 해도 갑자기 정체불명의 어중이 떠중에 한 무리가 방석 들고 찾아왔다. 그런다고 반겨합니까? 막 기분 좋아요? 우리 성경대로 읽는 교회들은 특징이 있어요. 한 사람이 오든 무리지어 오든 항상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묻는 것이 있죠. 구원 받았습니까? 더 나아가 언제 한글 김경인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머뭇거리거나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교제 못해요. 몇 주 앉아 있어 봐야 괴로울 뿐이에요. 힘들어요. 계속 보시면요. 17절 그러자 왕이 총독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하는 그들의 동료들의 나머지와 강 저편에 그 당시에 있던 남은 자들에게 답장하기를 화평이 있기를 바라노라. 너희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는 내 앞에서 정확히 읽혀졌고 내가 명하여 조사하게 하였더니 옛날에 이 성읍은 왕들을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었고 그 안에서 반역과 폭동이 일어났음이 드러나노라. 이 반역과 폭동도요, 사실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폭동이에요.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거기 역대기야 마지막 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 마지막 때 자기 백성을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역대기야 36장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우롱하고 그의 말씀에 멸시하며 그의 선자들을 학대하였으니 주의 진노가 그의 백성에 대하여 일어나 치유의 방책이 없게 되었더라. 먼저는 반역과 폭동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폭동이에요. 근데 이제 이방 나라의 왕은 다르게 보는 거죠. 거기에 20절 거기에 예루살렘에 다스리는 막강한 왕들이 있어. 자, 예루살렘에 다스렸던 막강한 왕들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강 저편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으며 시리아, 암몬, 모압 다스렸으며 솔로몬은 이집트 남부까지 다스렸잖아요. 그러면서 도로스와 간세와 조세를 거둬 들었었느니라. 조공을 바치게 했잖아요. 조세를 바치게 했잖아요. 21절 이제 너희는 명을 내려 이 사람들로 중단하게 하여 내가 별도 명령을 내릴 때까지 이 성읍이 건축되지 못하게 하라. 이제 너희는 주의하여 이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 어찌 손상을 가하여 왕들이 피해를 입도록 해야 하겠느냐 하더라. 코레스 왕이 장소에서 오래 통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들 파라오의 총리로 있었던 그 요셉 덕분에 야곱과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 들어와서 고센당에서 평화롭게 살았었어요. 근데 평화롭게 지낸 그 기간은 단 30년 뿐이었고 요셉이 죽으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그냥 안면 몰수 입 딱 씻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가 게으르다고 노역을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 너희는 주의하여 이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 어찌 손상을 가하여 왕들이 피해를 입도록 해야 하겠느냐
하더라. 아탁세르세스 왕이 칙서에 사본이 누움과 서기한 신세와 그들의 동료들 앞에서 읽혀지자 그들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에게 올라가서 강압과 권력으로 그들을 중단시키니, 강압과 권력으로 몽댕이로 막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그렇게 했겠죠. 급히, 서둘러, 이런 표현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자주 반복되어 나와요. 자, 이제 처음으로 급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급히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제 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서둘러, 급히,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곧이라는 표현이 복음서 어디에 나오죠? 마가복음에 나와요. 곧이란 말이 엄청 많이 등장해요. 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책이거든요. 종은 항상 어때요? 시키는 명령에 따라 서둘러서 일을 해야 돼요. 서둘러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기록하는 마가 요한도요, 곧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가요, 표현이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의도하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가. 자, 급히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에게 올라가서 강압과 권력으로 그들을 중단시키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의 공사가 중단되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칠이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17년간 중단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28년간이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17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5장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학개 선지와 스가랴가요,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그 마음을 독려하기 시작해요. 두려움에 휘둘렸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요. 그래서 이 일을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 에스더를 통해서요, 이런 걸 배워야 돼요. 마귀의, 사탄의 지배한 공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음을 다져야 돼요. 다시 서야 돼요.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먼저 용기를 얻은 것이에요. 다윗 보세요. 다윗도요, 다윗의 무리 안에 벨리알의 사람들이 있는데 막 불평하는 거예요. 막 불평하고 막 죽이러 가자, 저놈도 죽여야 된다,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되는 일도 안 됐다, 이래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기도했죠. 그리고 스스로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용기를 얻었다. 용기를 얻을 때 우리 스스로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선지자들은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은 것이에요. 무엇보다 학개서나 스가랴서의 기록에 보면 주님께서 이들의 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으키시니까 이들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백성들에게 예언을 함으로써 백성들을 독려하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같은 하나님의 종이 필요해요. 유대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 민족을요, 그냥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31장 4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마치 사자 곧 젊은 사자가 먹이를 놓고 으르렁거릴 때 목자의 무리가 그를 대적하여 불러와도 사자가 그들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에 굴하지도 않는 것처럼 이와 같이 만군의 주도 시온산과 그 언덕을 위해 싸우려고 내려오시리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사자의 표율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사자의 표율같이. 소선지서에 하나같이 일관되게 사자의 표율처럼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어요. 재림하실 때.
새가 나는 것 같이 만군의 주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 보호하면서 그것을 구해 주실 것이며 건너와서 그것을 지키시리라. 건너와서 지키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도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위급할 때 건너와서 지키시고 도우시려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반항하였던 그에게로 돌이키라. 그날에 모든 사람이 너희 자신의 손으로 너희에게 만들어서 죄가 되게 한 은으로 만든 자기 우상들과 금으로 만든 자기 우상들을 던져버릴 것이니라. 혐오하는 거예요. 그때 아시리아인이 칼에 쓰러질 것이니 용사의 칼이 아니며 또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닌 칼이 그를 삼키리니 그가 칼로부터 도망칠 것이요 그의 청년들은 강제 노역을 하게 되리라.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적그리스도를 주님이 살해하신다고 했어요. 용사의 칼이 아닌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닌 칼이 그를 삼키리니. 여기 아시리아인은, 성경에서 아시리아인은 항상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다시 올 적그리스도는 시리아계 유대인 아닙니까? 함족 혈통의 시리아계 유대인이에요. 자, 8절 말씀,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8절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압니다. 이 칼이 어떤 칼인지 다 알아요. 이미 27장 2절에 리비아단을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라고 했잖아요. 살해하신다. 뭘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31장의 8절 말씀에서는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닌 칼이 그를 삼키리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 칼로부터 도망친다고요. 결국 붙잡히죠. 붙잡혀요. 불못에 산채로 제일 먼저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던져져요. 성경은 대단한 책이에요. 주님 오시면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을 마귀와 그 세력들은 집요하게 방해하고 대적하고 공격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주님 섬기는데 매진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마귀가 대적한다고 방해한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럼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마귀에게 보여줘야 돼요.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붙잡으세요. 마귀가 함부로 못해요. 어떻게 흔들어도 넘어가지 않는구나. 그걸 보여줘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